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좀 더 그렇다고 주일날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바울은 베드로와 이 동등됨, 그러니까 베드로도 따를 수 없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 그걸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이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들 보면 그 유명세,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보다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냥 그 교회가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냥 그렇게 봐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목사님을 따라요. 그래서 상당히 큰 교회는 여전히 이제 은퇴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큰일 나요. 이게. 물론 그 목사님이 정말 말씀에 깊이가 있고 뭐 진짜 진리를 전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에 의해서 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한 날 동안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는 그냥 가면 됩니다. 그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리고 목회자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저는 뭐 인기를 어떻게 해야 끄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기 끌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이유로 그 베드로, 물론 이제 베드로도 성령의 역사하셨죠, 물론.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또 뭐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또 삶이 어때야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복음을 예수님께 들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했고 막대기 같은 인생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지만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성도들은 그걸 좀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바울을 그렇게 천한 자로 보면 안 되죠. 그게 진짜 귀한 자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자기는 무익한 종이다, 오직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만 드러내는 것이 진짜 참 종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시대는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가끔 이렇게 명함을 받는데 목사님 명함 뒤에 보면 아주 셰카해요.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어디서 뭐 회장한 게 뭐 이렇게 목사가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자랑 삼아 뭐 어디 학교 나오고 뭐 어디다 수료하고 뭐 수료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식해져야 돼요. 예수님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유식해지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돼요.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라도 우리 교회가, 저는 앞으로도 학력 안 보고 정말 실력을 봤으면 좋겠어요. 실력. 목사의 실력은 예수 전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예수를 잘 전하는 게 실력이에요. 물론 제가 대학 박사를 안 받아서 하는 소리인데 내가 박사 받았어도 그런 소리 안 하겠지 또. 근데 어쨌든 예수를 잘 전하는 게 실력입니다. 목사는 자꾸 엉뚱한 것 보고 뭐 목사 뽑는데 뭐 성도를 얼마나 부흥을 시켰는지, 그 교회에서 먼저 교회에서 뭐 박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디서 대학 박사를 받았는지 뭐 이런 거나 보고 앉았고, 설교 한 번 듣고 본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어쨌든 여기 보면 책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죄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냥 책망, 그러니까 그냥 질책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다른 말로 사형 선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너 잘못했어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정죄됨이란 말인데 사형 선고를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그런 엄중한 표현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과 한 형제임을 믿었죠. 분명히 믿었어요. 베드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다른 유대인들,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 야고보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중에, 교제하던 중에 자리를 피하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화가 난 이유는,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도 화가 나지만 베드로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함께 했던 다른 유대인들과 또 바나바도 거기에 같이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흔들려 버리면, 그러니까 바르게 가지 못하면 그걸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장로님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성도들도 그게 맞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이게 무거운 자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죄악에 빠지게 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했다. 베드로를 너는 진짜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너가 그 초대교회의 수장이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네가 성령의 역사를 행했던 자가 그 한 가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을 가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죠. 교회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거운 자리예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기 목회자가 돼보시 마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요,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누군가는 나가 자빠져요. 연약한 심령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분별을 해야 돼요. 잘못된 행동을 한 건지 정말 제대로 말했는데 그들이 시험에 드는 건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분이 모든 걸 말하진 않지만 직분의 무게를 잘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았으면 하나님의 준 것으로 여기고 그 직분에 맞는 삶과 행동과 말이 필요한 거죠. 물론 겉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연약한 심령들은 그것밖에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대배의 설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약한 심령도 있고 또 좀 큰 심령도 있고 오래된 심령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뭐 누구는 중간에다 맞춰라 그러는데 전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전하는데, 그러면 함께 같이 잘 가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려 그걸 불평하고 말씀 들은 걸 가지고 궁시렁대면, 그러면 그 연약한 심령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같이 가야 된다. 말씀은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야 될 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그건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 네 위치가 어딘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너는 그거는 한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죄의 무게가 크다 이거죠. 그럼 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성경에 뭐 영혼을 실족시키면 뭐 그거 뭐 연자맷돌을 밀고 가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 못하는 죄도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린 하나님 용서 못할 죄가 있다 그러면 우린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겁게 여겨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죄 짓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말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죄가 무거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말 막 갔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탁 정해놓고 용서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했지만 또 죄를 지면 니네 무조건 지옥이야.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니네 지옥에, 이러면 말 한 무건수행하고 살아셔야 돼. 말을 아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죄에 대해서 그런 깊이 생각하고 살아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냥 함부로 말을 하죠. 함부로 정죄하죠. 비난하죠. 그게 죄인데 만약에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다.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로 해서 누가 실족당했어요. 그럼 그 용서받지 못할 죄 성경으로 말하면, 근데 그럼 우리가 용서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실족시키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말에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 살아오는 동안 나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죠. 왜 없겠어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으란 얘기지.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순간의 판단에 잘못일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의 깊은 곳에 여전히 그런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사람 의식하지 않죠. 전할 말씀을 그냥 전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전하죠. 그건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변론할 때도, 자기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어요. 그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가득했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함부로 전했다가는 인정도 못 받고 쫓겨날 판인데, 그래도 바울은 그냥 담대히 전합니다. 복음을.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전하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 뭐예요? 환영받았습니까? 아니, 또 죽이겠다고 쫓아왔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바울이니까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또 어떻게 해요? 들어요. 들을 수 있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죄에 다 빠져. 우리가 연약하니까 다 죄에 빠집니다. 뭐 여기 죄에 안 빠질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근데 누가 듣냐는 거예요. 그 책망을 누가 듣냐. 이 책망의 정도가 넌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고 무슨 네가 교회 수장이냐, 반석이냐.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죽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가 아니라 인정해야죠.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는 아무리 오래된 뭐 훌륭한 목사님도 뭐 10,000명, 뭐 100,000명 목회를 했어도 복음 앞엔 다 죽어마땅한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이 교회가 그냥 교만하고 오만해져요. 다 높아지고. 이게 문제죠. 그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늘 약자와 이방인을 대하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되려 바울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봤죠. 예수님이 약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베드로는 아직도 율법의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죠. 목회자나 성도나 다 사람 바라보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보고 가야 합니다. 네. 사도들을 초청해서 교제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자 했을 때 이방인 성도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의 그런 모습.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회개하는 심령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베드로의 그 결말이 뭐냐면, 제가 늘 끝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이건 그냥 과정이잖아요. 과정이에요. 거길 가기 위한 과정. 거기엔 실수도 있고 거기엔 부족함도 있습니다. 저도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끝은 어때야 돼요? 복음이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끝이어야 해요. 중간에 뭐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끝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이냐? 어떤 말이 들려도 주님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그 책망에도, 그렇게 엄중한 책망에도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던 것, 바울과 싸우지 않았던 것은 그게 맞기 때문이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가 맞으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라 할지라도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여기 뭐 베드로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 죽는 거죠. 뭐 조금만 서운한 소리하고 섭섭한 소리하면 삐지고, 화내고 분내고, 말씀 듣고 나서 오늘도 혼났다고,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혼났으면 뭐 해야 돼? 회개해야지. 목사가 혼내나? 그럼 목사의 소리로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목사가 하는 말로. 젊은 목사가. 설교를 잘못 들은 거지. 말씀은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혼났으면 누구한테 혼난 거예요? 나한테 혼난 거예요? 주님한테 혼난 거지. 그럼 뭐예요? 주님에게 혼났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울어야지. 애통해야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바울에게 혼났습니까? 아니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혼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가 뭐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혼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싸워서 뭐 이득될 게 있다고. 내가 여러분하고 싸우면 쌀을 못 얻어먹지 내가. 밥을 못 얻어먹지 내가. 뭐 하나 더 갖다 줄 것도 안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삐져가지고. 근데 내가 뭐하고 여러분하고 싸우겠습니까? 책망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책망 받아야 합니다. 들을 만한 일을 했으면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넌 죽어야 돼. 넌 그건 진짜 연자맷돌 메고 그냥 물에 들어가야 돼. 그 정도의 죄라고 이야기할 때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냥 수장이 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독교의 초대 교회의 반석이 된 이유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반석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연장에 또 매고 죽어야 될 그런 죄를 범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까지 낮아져야 되는지 어디까지 죽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내 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오늘 한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은 늘 우리를 죽으라고 해요. 내가 죽어야 살아요. 여전히 이 내 자존심 세우고 내 기분을 세우고 내 마음이 어쩌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죽는 거지. 죽음으로 가는 거지.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난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울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베드로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살합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들먹거리며 교만하고 오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귀가 닫혀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종을 쳐서 죽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선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